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절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을 때 꼭 병행해서 깊이 읽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장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우리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여러 구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소가 떠올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디를 닮아 있냐면 에덴을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은 곧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병행해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또 수종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기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바로 그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어서 영적 존재가 되어 살게 하셨죠. 하나님은 비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인류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나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들이 다시금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더 이상 무엇을 범하지 못하도록 길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양 길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 무장을 해제하시고 이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여기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처럼 인간이 되어질 것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조치를 행하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게 되었습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나무를 열매를 따서 먹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까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철회하시기까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철저히 막아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했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제가 어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다, 이전에 없던 것을 다시 창조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하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런 의미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곧 무엇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에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나와 온전히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양쪽에 있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이미 그 나무가 얼만큼 풍성함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이르러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3절에 보면 다시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생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렸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때 이제는 다시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가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여서 다 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드리워지는 그런 일 따위는 없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려내는 내일의 모습은 그렇게 소망적이거나 혹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역사에 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죄에 잠식당한 것처럼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염되어져 있되 죄로 오염되어져 가고 또 환경도 오염되어져 가고 있으며 살아갈 만한 여러 좋은 것들을 상실한 채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막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낙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낙원의 삶을, 에덴에 회복된 그 은혜의 삶을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결국 누리게 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무엇합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역사의 저 끝자락까지, 그래서 영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종교적인 절차와 신앙의 어떤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함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대면하여서 그들과 친밀함으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셨던 것처럼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에덴을 회복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할까요? 그 에덴을 누림 같은 누림의 삶을 사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얼굴을 대면하듯 그 친밀함으로써 그 기쁨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린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2021년도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친밀함으로써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 에덴의 회복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뭐 할 것이라고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덴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 이것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해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영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덴의 회복과 천국은 예비되어져 있노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은 절망을 향해서 혹은 희망 없는 어떤 삶을 향해서 힘겹게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즐거운 축제와 같이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그 영혼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서 가장 밀접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마시며 먹으며 또 그 잎사귀로 치유함 같은 그런 풍성함의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될 날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 하겠다고 말씀하나요? 8절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면서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로 옮길까요? 하나님께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이고 경배이고 찬양이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서 그 예배함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껏 예언하였던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관하여서 무엇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면
봉인하지 말라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을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라는 겁니까? 읽고 회람하여서 그래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우쳐 알라는 겁니다. 단지 1세기 죽음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는 순교와 또 불합리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봉인하지 않고 읽게 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와 에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알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에 관해서는 봉인해 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봉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잘 읽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발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심판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단지 심판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에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런 회복의 날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이 곧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날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상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것, 여러분, 이것이 빠르게 속도를 내어서 오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곧 가겠다, 속히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모르게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시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자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서는 고백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선포를 가진 자들에게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에덴을 회복하시고 그 영원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표와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무언가를 더 차지하려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기뻐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절과 같이 언젠가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지막 절을 써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을 정의 내리는 단어가 아멘이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고 인생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니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문에 무언가 꼭 써야 할 고백이 있다면 전 아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의 고백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살게 하셨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 예배하며 찬미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하고 어려운 삶에 직면하여 살아왔지만 그렇게 한 해를 또 잘 지나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이와 같은 아멘의 영성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고백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케 하신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비된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 생명나무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날들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주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놓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까지 오늘도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도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